그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가장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2장 1절 말씀 보실까요? 자, 간구, 기도, 도구, 감사, 이것은 기도의 방법 중에 4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너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이어지는 2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땅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만든 법과 그 정책들이 결국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당시 바울이 살던 시대는 예수 믿음을 죽고 성경 복음을 죽고 찬양에도 죽고 복음 전파에도 죽었습니다. 왜? 법이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런 법을 만들었으니까요. 당시 정치가 그랬으니까요.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결국 그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건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의 삶이, 우리의 일터가 경건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것이 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미국의 예로 좀 더 깊이 말씀드립니다. 왜 자꾸 미국 얘기를 하냐? 여러분, 1948년 대한민국 건국됐을 때 우리나라 국가 정체성을 어디서 갖고 왔냐면 미국에서 갖고 왔습니다. 미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것을 모델로 세워진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국회 속기록 첫 장, 첫 페이지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기도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기도로 나라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모델로 세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군이 단 3일 만에 유엔군보다 먼저 미국에서 군인을 파병한 걸 아십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전사자의 90%가 미국인이라는 거 아십니까? 왜 그랬을까? 대한민국이 미국 같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국가로 성장하도록 돕기 위해서 미군이 나선 것이고, 오늘날 그 도움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겁니다. 저는 이해가 참 되지 않는 것 중에 뭐냐면, 미군 철수 외치는 사람들 있죠. 근데 자기 자녀들은 미국에 유학을 보내고 미국 물건을 쓰더라고요. 일본 싫다고 하면서 일본 물건 쓰고 일본 여행 잘 가더라고요. 이게 거짓말입니다. 이게 오만함이고 죄입니다. 중국에 자기 자녀들을 유학 보내려고 애쓰는 사람은 없어요. 미국에 보내려고 하죠. 그러면서도 미국 철수하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군 선교사, 미군 군인과 미국 선교사들이 이 땅에서 피를 흘린 것이 얼마큼인데, 은혜는 알아야죠. 은혜는 사람이. 국가도 은혜는 알아야죠. 중국이요? 여러분, 6.25 전쟁 정확히 보세요. 6.25 전쟁 역사. 북한하고 싸운 것은 6개월입니다. 나머지 3년 중국하고 싸운 겁니다. 아니, 이걸 어떻게 모르죠? 미국이 우리를 도우면서 우리가 경제가 성장하면서 또 하나 같이 성장한 것이 교회가 성장했고, 세계 선교사 미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파송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도 똑같은 상황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상황과 얼마큼 똑같은지 보자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십시오. 분별은 해보자고요. 분별은 해보자고요. 틀린 게 있으면 아닌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미국의 연방대법원에서 5대4 판결을 해놨습니다. 미국은 동성결혼 이제 허락한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미국이 이제 동성결혼이 합법적으로 된 나라가 된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동성애를 막을 수 없어요. 비난해도 이제부터는 처벌을 받습니다. 오히려 동성애가 국가적인 보호를 받으면서 교회를 합법적으로 파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요, 유럽 교회가, 유럽의 개신교 국가들이 동성애 합법화로 교회들이 무너졌을 때 미국 교회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런 일 없을 줄 알았어. 아니랬습니다. 방관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 미국이 동성결혼의 합법화가 일어나자 동성애를 막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던 교회들이 있었죠. 크게 당황했습니다. 아니,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고 교회가 이것을 막으려고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이게 이렇게 넘어간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을 놓쳤던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합니다. 아니, 왜 동성애자들이 계속 이겼을까? 자, 한번 보자고요. 이들이 이긴 것은 사람을 길렀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위해 성실된 사람을 사회 전반에 세웠기 때문이에요. 애플, 스타벅스, 나이키, 아디다스, 코카콜라, 구글, 맥도날드, KFC, 페이스북, 유튜브, 마스터카드부터 비롯해서 이 모든 것들, 이 기업들을 장악하고 재정을 지원받은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친동성애 그리고 친이슬람 반기독교에 속한 사람들이 정치계, 사법부 비롯해서 사회 각 영역으로 교육계까지 확장해서 들어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언론도 장악해서 동성애자를 마치 약자처럼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나 교육에서도 장악당하여 어린아이부터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배우도록 아이들이 자랐습니다. 특별히 대통령을 비롯해서 문제는 연방대법원입니다. 이 대법관들을 동성애 옹호자들로 이제 채워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서 또 세운 사람이 바로 오바마입니다. 2009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8년 동안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 일어났던 일을 한번 보자고요. 대통령이 된 그 다음에는 동성애 대표 잡지인 아웃이라는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섰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그 다음에 바로 동성애자 군복무 금지법, 이거를 폐기시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보자고요. 그 다음에 2012년에는 자신은 동성결혼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를 합니다. 인터뷰를 해요. 나는 그걸 지지한다. 이때 미국 교회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속았어요.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오바마가 동성결혼 반대한다는 입장이 있었던 거 아십니까? 반대한다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기독교들이 같이 뽑아준 거예요. 근데 2009년도에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자신은 동성애에 대한 생각이 진화됐다면서 갑자기 밝히기 시작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해나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미국 교회가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서 잘못 뽑은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뽑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2013년도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결혼보호법이요. 미국이 급속도로 동성애가 확산되니까 결혼보호법을 만들어서 결혼은 남자랑 여자만 하는 거다. 이 당연한 법을 세웠는데 이거를 오바마가 뒤집습니다. 어디서? 연방대법원에서요. 우리나라 똑같은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곳에서 판결을 내는데, 아니 그러면 법원의 판결과 오바마 대통령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건 너무나도 간단한 거예요. 클린턴과 오바마 대통령 때 미국 보수적인 사법부가 서서히 장악당합니다. 그리고 판사들을 세워갔는데 이제 보자고요. 2013년도에 누르세요. 약 10명의 연방법원 판사들을 동성애자들을 세워나가기 시작합니다. 동성애 합법화를 위해서 사법부를 서서히 장악해서 지방 연방법원부터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확히 이때로부터 1년 뒤에 미국의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됩니다. 연방대법원에서 판결로 5대4로 통과가 되는 거예요. 법원에서 판결한 겁니다. 이에 오바마가 성경에서 금하는 동성애 결혼이 이것이 된 것을 축하하면서 공식적으로 선언하며 백악관에 6가지 무지개색 이 조명을 끄고 감격을 해요. 동성애자들이 여기서 기념사진을 찍고 난리를 치면서 사진을 찍고 아주 키스를 하고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때부터 국가가 이제 법이 합법화됐죠. 이 근거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시 또 보시죠. 바로 이어지는 8월 달에 미국 역사상 최초입니다. 성전환자 트랜스젠더입니다.
백악관 인사관리 디렉터로 이 중책을 맡깁니다. 백악관의 인사를 맡기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근데 여자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에 성전환 인권단체를 세우고 거기서 정책 책임을 지던 사람인데, 이 사람 나이가 몇 살이냐면 28이에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백악관의 이 중책을 28살에 트랜스젠더에게 맡긴 거예요.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백악관 구석구석으로 동성애자들이 임명돼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백악관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오바마가 바로 9월에는 육군 참모총장을 갈아버립니다. 누구를? 게이로요. 이때부터 미국 군대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 육군의 주요 정책 자리에 동성애자들이 들어오면서 군대가 동성애로 활짝 열리게 됐습니다. 지금 이 여자가 보이시죠? 이 여인이 들고 있는 책이 코란입니다. 코란은 이슬람 경전이에요. 미국 최초로 여성 무슬림 유효 판사가 임명됐습니다. 원래 미국의 법관들은 성경에 손을 얹고 선설한데, 이 여자는 코란에 손을 얹고 선설하고 유혹죄 판사가 됩니다. 지난 제가 말씀드렸죠? 동성애는 동성애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이슬람과 반드시 연결됩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미국의 최초로 무슬림 의원들이 오바마에 의해서 뽑혀요. 그리고 또 이런 일도 벌어지죠. 그 다음에 3월에는 2016년 3월에는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이 교육부 장관이에요. 뉴욕 교육감 출신. 여기 뉴욕이라는 동네가 그냥 친이슬람 지역입니다. 그리고 친동성애 지역입니다. 신기하죠? 미국이 그래요. 여기에 친이슬람주의자 존 킹이라는 사람을 오바마가 뽑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나요. 이 사람은 이미 2014년도 뉴욕의 교육감으로 있으면서 친동성애와 친이슬람 교육 정책을 펴서 유명했던 아주 반기독교인. 우리나라 마음에 매우 비싸합니다. 그가 교육부 장관이 되자마자 했던 일이 뭔지 아세요? 바로 2달 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눌러주세요. 이 존 킹이 교육부 장관이 돼서 미국 최초로 미국 전역의 공립학교들에 올젠더 성별 없는 화장실 법안을 만들어내요. 자, 화장실 펼치 보시죠. 남자는 여자가 있죠? 중간에 뭐죠? 반은 치마를 입고 반은 그냥 남자고. 공립학교에 남자 여자 화장실만 만든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화장실을 만들어요. 젠더들이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 동성애자들과 젠더들이 들어가는 화장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다. 이상한 성별. 나는 그 화장실 쓰겠다. 이 화장실을 만든 거예요. 법적으로. 그뿐이 아닙니다. 오바마가 이 백악관에는 신앙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최초로 트랜스젠더 운동가 82세입니다. 바바라 세틴이라는 사람을 임명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 3명의 아버지예요. 아버지. 카톨릭 신자입니다. 이전까지는 신앙자문위원장에 개신교 목사들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트랜스젠더에게 맡긴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건 오바마 혼자만이 한 것은 아니에요. 민주당원들이 도와줬습니다. 그 중에 크리스찬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바마가 했던 아주 유명한 짓이 있죠. 그가 임기 중에 아프리카의 에이즈로 고통받는 국가들에게 이 반동성애법 폐기하라고 협박했던 거 아십니까? 이건 아주 유명한 일이죠. 우간다 같은 나라는 국민의 30%, 60% 이상이 에이즈로 죽어가는 나라. 이 나라 끝났다고 했던 나라가 회개하면서 대통령이 나와 국가에 반동성애 법을 만들고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시 세워가자 이 동성애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이즈가 잡히기 시작하는데, 이때 오바마 나서서 너 반동성애법 폐기하지 않으면 국가적으로 너희 나라 지원하지 않겠다 협박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미국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나라가 정치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미국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 그래요. 기도하면서 여전히 전 세계 선교사 파송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이란 나라를 위해 주님이 쓰실 만한 인재를 세우지 못했던 것을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이 오바마 때 미국 교회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소홀했던 것을 회개하면서 그때부터 미국 교회가 연합해서 오바마 다음에 대통령 선거를 준비합니다. 특별히 이때 미국 교회가 아주 중요한 걸 깨달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헌법재판소가 있습니다. 동일한 것이 연방대법원이 있습니다. 이 중요성을 미국이 깨달아요. 세상법에서 판결하면 교회가 합법적으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여기 슬라이드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와 똑같은 것이 미국 연방대법원이라고요. 앞으로 이 단어는 기억하세요. 연방대법원이요. 여기 대법관이 9명입니다.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9명 우리나라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을 모델로 쓰였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게 있어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국회 3명, 대통령 3명,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해서 뽑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미국은 달라요. 100% 대통령의 지명으로 선출됩니다.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미국은 대통령이 선출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바마 대통령 때 4년 중임하면서 기근기간에 2명이 대법원장이 죽거나 은퇴했습니다. 이때 오바마가 이게 뒤집혔던 이유가 뭐냐면 이 오바마 시절에 2명의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을 반기독교 친나태 동성애자들을 여기 대법관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2013년에 결혼법이 폐기됐고 2015년도에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것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미국 교회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연방대법관의 이 중요성을 알고 이 연방대법관을 위해서 기도하며 준비를 했어요. 그런 가운데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2016년도에 보수 성향의 연방대법관 스칼리아가 갑자기 사고로 죽습니다. 그럼 오바마가 어떻게 했을까요? 친동성애자인 갈랜드라는 진보 대법관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진보가 미국 연방대법관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법으로 해도 다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죠. 미국 교회가 나섰습니다. 미국 교회가 똘똘 뭉쳐 나서서 그동안 동성결혼과 오바마의 젠더 정책에 침묵했던 상원 의원들을 압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합니다. 오바마 임기 1년 남았을 때예요. 연방대법관 이 임명을 끝까지 막아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 교회가 정치에 관여했다 비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전교조는요? 전교조같이 공무원은 정치에 관여해도 괜찮은 겁니까? 노조들은요? 노조들이 정치에 관여해서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이렇게 압박할 수 있는 것 이건 괜찮은 겁니까? 시민단체는요? 또 농민단체는요? 각종 이익단체는 정치에 관여하고 그것 때문에 나라를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움직여도 되는 겁니까? 교수 학생들은요? 정치에 관여해도 괜찮은 거예요? 정치적인 말해도 괜찮은 거예요? 교회는 세상 정치를 올바르게 견인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아멘. 왜? 우리도 국민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교회가 이렇게 하는 것은 신앙의 자유와 오늘 말씀처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미국 교회가 하나 되어 다음 대통령 준비해요. 그러니까 오바마 다음 대통령 때 2명의 대법관이 노령으로 은퇴한다는 사실을 알고 미국 교회가 이것을 준비하며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 하지만 연방대법관은 100% 대통령 임명하죠. 즉 대통령을 잘 뽑아야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당시 2016년에 미국 대선의 가장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민주당의 힐러리였죠. 잘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힐러는 유명한 낙태 찬성론자고 친동성애 옹호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힐러리의 와설 대통령 후보를 찾는데 그 사람이 바로 트럼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트럼프는 부자였고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어려서부터 이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했고 결국 그가 나중에 회심을 하고 경건한 기독교인으로 훈련을 받습니다. 젊은 시절에 방탕했다가 나중에 훈련을 받고 회심하며 훈련을 받으며 이 사람이 대통령 될 때,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 될 때 어머니가 주신 성경책에 손을 얹고 대통령 선거 선서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2016년도 미국 대선을 위해서 기도하던 미국교회에 의해서 현재 그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사람 자꾸 찾았는데 마땅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추진력 있고 어떤 압박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성경적 가치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점검하고 찾고 찾은 사람이 미국 교회가 찾은 사람이 트럼프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복음전도자였던 화이트 폴라 목사가 오랫동안 트럼프와 친분 관계를 맺으며 마침내 그가 예수를 확실하게 영접한 것을 그가 점검하고 그리고 이어서 트럼프가 빌리 그램의 목사의 아들 프랭크 빌리 그램과 그 외에 미국의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들 앞에서 무릎 꿇고 지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동성애 반대 운동과 낙태 반대 그리고 반성경적인 정책들을 이것을 해결하기로 약속하고 미국 교회가 이 트럼프를 지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 힐러리가 다 이길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게 아니죠. 뒤집어진 거예요. 미국 교회 경건한 기리스도 가정들이 80%가 트럼프 찍었습니다. 무신론자 67%가 힐러리 찍었습니다. 트럼프가 이긴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데 보자고요. 어떻게 약속을 지키는지 보자고요.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1시간 만에 백악관 홈페이지에 있었던 동성애자들의 인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버립니다. 그리고 또 이때 미국 교회가 트럼프를 돕기 위해서 트럼프의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마이크 펜스라는 부통령을 붙여줘요. 이 펜스라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트럼프가 탄핵을 받아서 쫓겨나도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미국 교회는 대안이 다 있어요. 펜스는 미국 지도자들 중에서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별명이 뭐냐? 예수라는 조끼를 입고 다닌 사람이에요. 예수의 조끼를 입고 다닌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의 정체성의 가장 첫 번째는 나는 기독교인이다. 그리고 나는 보수주의자다. 나는 공화당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은 신앙이라는 것을 가장 첫 번째 정체성으로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이 펜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백악관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걸어다닌 사람이에요. 그리고 백악관에서 트럼프와 장관들이 성경 공부까지 만들어낸 사람이 이 펜스입니다. 2018년도에 국민일보에 소개까지도 됐어요. 백악관에 성경 공부 모임이 있다고요. 트럼프를 비롯해서 장관들이 그 강요들이 여기서 공부를 합니다. 목사들이 나가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보지요. 지난 1년간 오바마가 추진했던 미국 연방대법관의 이 임명을 트럼프가 뒤집어버려요. 그리고 2017년도 4월 10일에 이례적으로 49살의 아주 젊은 고서치를 대법관에 임명합니다. 앞에서 봤듯이 미국 대법관은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은 임기가 죽을 때까지입니다. 우리나라 6년인데 미국은요 종신제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아주 이 젊은 이 보수주의 반동성에 서 있는 이 고서치라는 대법관을 미국 연방대법원의 대법관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때 바뀌는 거예요. 보수가 5, 진보가 4. 그리고 이어서 또 1년 후에 보수 성향의 기독교인 캐버너를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때 보수 인원이 한 명이 빠져나왔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더 젊은 보수 인원을 한 명을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보수 5, 진보 4. 그래서 보십시오. 지금 미국에서 지난날 오바마가 만들었던 법안들이 자꾸 폐기되는 이유가 이게 사법부를 장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2018년도 5월에는 제9항소법원이라는 연방판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 지역들을 또 순회하면서도 판결을 내리는 이 연방법원 판사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 마이클 박강 케네스 리가 임명이 됩니다. 특별히 여기서 이 케네스 리라는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했던 사람이냐면 에이즈 감염자의 10명 중 9명이
동성애자이고 마약 사용자다라고 발언해서 이 민주당과 동성애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큰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처했던 사람이에요. 트럼프가 그를요 세워줬어. 그래서 연방 판사로 임명을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트럼프가 이 백인 우호주의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를 통해서 동성애 차별 금지로 억울하게 고소당하고 항소당한 성도들과 목회자들요 구제되기 시작합니다. 이 오바마 때 이 공립학교를 완전히 장악해서 크리스마스 때 예수가 나오는 이 연극이나 이 캐롤이 부를 수 없도록 아예 법을 만들어 놓은 거 아세요? 그러니까 공립학교에서는 크리스마스뿐만 아니라 예수가 등장하는 뭐 내용에 그 어떤 내용도 하여튼 그것들을 교육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놨어요. 또 대형 건물들과 공공장소에 크리스마스 트리에 십자가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또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게 트럼프 때 뒤집어진 거예요. 공공장소에서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을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그것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의 뉴스까지 나온 거예요. 신기하지 않았어요? 성탄절에 메리 크리스마스 못 써요. 미국에서 오바마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한 명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자 보세요. 아니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공립학교에 성경을 공부하는 수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까지 만들었어요. 오바마 때. 이거를 원상태로 돌려놨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민주당과 진보주의자들이 종교 편향이라며 시위하며 했는데 트럼프가 이거예요. 그래도 당당한 거예요. 특징이 이거예요. 아무리 앞에서 딴 사람들이 압박을 해도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하고 그냥 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성경 수업을 회복시킨 것은 아주 훌륭한 일이라며 공개적으로 칭찬하고 이 일을 담당하는 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했냐면 이 일을 방해하는 학교가 있으면 그 학교에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 아주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공립학교들이 성경 수업이 개설되고 지역의 교회와 목회자들이 학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 수업을 지도하고 기도 모임들이 다시 학교 안에 세워지게 됐습니다. 자, 또 보시죠. 2018년도에 터키, 미국이 터키에 경제 제재를 선포한 건 아십니까? 이 미국의 터키 경제 제재로 터키가 세계 경제 규모가 18입니다. 잘 산 나라예요. 환율이 40%가 순간 올랐습니다. 순간 급락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위기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이때 왜 갑자기 트럼프가 터키에 경제 제재를 내린지 아세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한 사람 때문이에요. 터키 정부에서 미국이 선교사 한 명을 2년간 안 풀어주는 거예요. 오바마 때부터 잡혀 있었는데 오바마가 이거 침묵하고 이것을 트럼프가 나서서 이것을 풀려고 애를 쓴데도 말을 안 들으니까 트럼프가 터키 경제 제재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 명의 목회자 살리려고요. 왜 트럼프가 이랬냐면 미국의 국가적인 사명은 선교, 세계 선교입니다. 트럼프가 이것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 전하는 미국 선교사들을 지지해 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부끄럽습니다. 우리나라 목사, 선교사님 6명 북한 잡혀 있는데 우리나라 방송에서 국회의원들이 그 다음에 국가인권위원회가 한마디 말을 안 해요. 특별히 대형교회가요 이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왜 제가 대형교회를 지칭하냐면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만나서 말할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다고요. 말을 안 해요. 또 알려고 하잖아요. 인권을 그렇게 강조하는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이요, 김정은과 정상회담 3번을 하고도요, 이 문제를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지도자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 터키에서 풀려난 이 브런스 목사가 백악관에서 트럼프를 만납니다. 이때 트럼프가 이 브런스 목사에게 여기 자막에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이 대통령이 사명 감당하는데 너무 공격이 많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가 많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브런스 목사에게 내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던 거 아십니까? 실제로 이 브런스 목사가 트럼프를 위해서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 우리나라 없을까요? 왜 중국계 김정은에게 자꾸 고개만 숙이는 지도자만 있죠? 작년 3월입니다. 대학 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라는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내립니다. 이게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대학 내 표현의 자유. 무슨 말이냐면 대학에서 표현의 자유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어떻게 이게 없을 수 있을까? 이게 오바마가 만든 거예요. 뭐냐면 대학에서 기독교 단체들이, 선교 단체들이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하고 부활절에 달걀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똑같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전도하니까 이거 하지 말라고 행정명령을 내렸던 거예요. 오바마가요. 대학 내에서 전도 안 된다. 이 행정명령이요. 예수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너무나도 당연한 명령, 너무나도 당연한 행정명령을 트럼프가 다시 원상복구를 시킨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도자 한 명이 복음을 가로막을 수도 있고 교회를 완전히 박살낼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경건한 가정의 자녀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었던 것들을 트럼프가 나서서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번 4.15 총선이요, 우리가 이와 같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아멘. 지난달이에요. 1월 16일 날 미국 공립학교에 기도할 자유를 선포했습니다. 오바마 때 미국 공립학교에 성경도 가르칠 수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기도도 안 된다. 이걸 행정명령으로 조례와 법안들을 오바마가 만들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스포츠 경기에서 운동 경기할 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그 같은 이상한 법까지도 만들었어요. 오바마가요. 트럼프가 이것을 제동을 걸고 기도할 자유는 누구에게나 있다. 아니, 당연한 거죠.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도 학교에서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을 법으로 만들고 이것을 명령하는 그런 대통령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요.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갑니다. 학생인권 조례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가 자신이 대통령에 있는 동안에 누구도 하나님을 공공장소에서 몰아낼 수 없다. 공개 선언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자마자 한 달 후인 2017년도 2월 달에는 지난주 내용이죠.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공립학교에 성별 없는 화장실, 이 법안을 단번에 폐기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화장실은 남자랑 여자만 있다. 아니, 이거를 명령 내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니, 화장실은 남자랑 여자만 있지 이거를 명령 내릴 필요가 있냐고요. 그리고 이걸 안 지키는 학교 지원금 삭감해버리겠다. 단호하게 했습니다. 2018년도 10월에는 미국 행정부에게 연방 민권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정에서 성별의 정의를 생물학적 성별로 남자와 여자로만 구분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려요. 그러자 약 14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의 이 성전환자 트랜스젠더들이 반의권적인 명령이라면 지금까지도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트럼프 같은 사람이니까 이 짓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이 모습에서 자꾸 우리나라의 모습이 교차되지 않았어요? 미국의 좌파 진보주의였던 오바마 대통령과 우파 보수자였던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지금까지 비교했습니다. 지도자 사람이 국가에 끼치는 영향은 이와 같이 막강합니다. 이것은 대만만 봐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2017년도 5월 24일 아시아에서 최초로 대만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됩니다. 아니, 왜 대만이죠? 왜 대만일까요? 동성애는 반드시 반기독교 운동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지금 대만에서 기독교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복음화율 속도가 높았던 나라가 대만이라는 건 아십니까? 여러분 10년 전부터 대만에서의 교회들이 연합해서 회개운동이 벌어지면서 인구가 2천만 명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150만에서 200만 명입니다. 2천만 명 중에 150에서 200만 명이라고 해요. 인구의 10%입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 되죠? 1000만 안 됩니다. 800만에서 지금 600만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럼 2천만에서 150만에서 200만이라는 숫자는 엄청난 숫자예요. 수도 타이페이의 경우에는 약 13%에서 15%가 기독교인입니다. 대만 젊은이들이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연예인들이요, 대만의 각종 여러 가지 시상식에서 주기도문을 외우는 등 난리가 났습니다. 구원받으려는 대만의 백성들이요, 교회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대만 교회가 미국처럼 놓친 게 있었어요. 바로 뭐냐면 사람입니다. 국가의 지도자예요. 동성애를 옹호하는 차이잉 의원이라는 2016년도에 대만 총통으로 당선되자마자 공개적으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러면서 행정부에 있는 이 고위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을 친동성애자들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단 1년 만에 이 대만이라는 나라가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나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잘못된 지도자 명이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겁니다. 이전까지 2030년도에 대한민국을 대신해서 대만이 전 세계 기독교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선교 보고서까지 나왔었다고요. 2030년도에는 대한민국은 동성결혼으로 넘어갈 것이고 이 대한민국이 했던 역할을 감당하며 세계 선교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했던 이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눌러주십시오. 추수할 것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추수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쓰실 만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아서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특별히 이 나라의 이민족을 위해서 주님의 뜻대로 일할 일꾼들을 주님은 대한민국에서 찾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 나라가 위대해질 수도 있지만 하나님과 원수된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눌러주십시오. 저는 이 4.15 총선을 위해서 지금 헌신하면서 깨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대 무식한 성도 되지 마세요. 조금 안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아는 것만 붙들지 마세요. 정말 아는 게 맞는 것이 확인을 하게 보세요. 오늘 이 내용 중에 나는 듣기 싫다는 사람이 있죠? 뭐가 듣기 싫은지, 뭐 때문에 듣기 싫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아니, 저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가지고 오시라고요. 이게 다 맞으면요. 아니, 이 시대가 돌아가는 게 안 보이십니까? 아니, 이게 돌아가는 게 보이잖아요.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서 되겠지? 아니라고요. 알아서 안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무너졌다고요. 목사와 장로가 싸워서 장로가 열받아갖고 교회를 무너뜨렸다고요. 제가 화가 나는 건 이거예요. 이거. 나는 성전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성전은 어떤 상황이 생겨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 아니라고요. 목회자가 굶고 있고 선교사들이 굶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지켜주시겠지? 아니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공급하십니다. 네. 알아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누군가 이 나라가 넘어가지 않도록 지켜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동성애자들의 양심고백 이 책자, 여러분이 강조했잖아요. 첫 책자가 뭔데요? 윤선이 있었다고, 윤선이 그림 그렸다고 그때 화난 사람 있어요? 아니,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요? 정말 뭐 때문에 화가 났는데요? 스스로 한번 돌아보자고요. 이 내용 그냥 가장된 거겠지? 아니라고요. 이 내용이 신문에 나와서 여태까지 차별금지법을 2번이나 막아냈습니다.
교회가 아무것도 모를 때, 나조차도 아무것도 모를 때, 나조차도 사명감 나가지 못하고 깨우지 못할 때, 어느 한 양심 고백했던 동성애자 그 고백이 신문에 일간지에 나와가지고 재판관을 깨웠습니다. 헌법재판소 막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심을 가지고 4월 15일 날 선거해 주십시오. 아멘. 미국 같은 나라 이 오바마 대통령 하나 때문에 이 막히는 것들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 나는 좀 견디자고 하자고요. 내 자녀는요 감당하실 수 있으세요? 내 자녀들 학교에서 어떤 공부하는지 여러분 교과서 확인해 보셨습니까? 내 자녀들 학교에서 보내는 가정통신문 확인해 보셨습니까? 세상에서 젊은이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뭐라 불러요? 헬 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지옥이라고 부릅니다. 아니 왜 지옥인데요? 교회가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정말 지옥되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있고 사명 감당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나가면 이 나라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아직 기회 있습니다. 아멘. 공산화 되는 것을 좀 막아주십시오. 아멘. 아니 어떻게 북한처럼 공산화 되나? 됩니다. 됩니다. 대부분이 되네. 아니라 그때 늦는 거예요. 지금 법이 사방으로 다 바뀌고 있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왜 모르십니까? 왜 안 일하십니까? 교회가 이것을 침묵하면 이건 이 시대 교회가 아니죠. 이 시대 교회가 아니죠. 여러분 바울 같은 마음으로 들어주십시오. 국가 이 지도자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 그들이 똑바로 서게 되면, 그들이 똑바로 법을 세우고 정신하게 되면 우리가 경건할 수 있고 가정이 평안할 수 있는 것이다. 제발 희망이 되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주십시오. 아멘. 이 목사가 뭐가 부족해서 여기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잖아요. 알려두고 가르쳐두고 듣지 않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듣게 하지. 이게 나의 사명이니까 기도하겠습니다.